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군인 가족이죠. 한국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또 기도할 뿐이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요 주의 백성인 우리들은 또 다른 군대를 생각합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 곧 천군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재직 세미나, 재직 헌신 예배, 임직자 프로그램 당연히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 맡은 자들을 집사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시크릿, 비밀 맡은 사람을 세크레이트리, 비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가장 많은 구호가 충성입니다. 저는 훈련을 조치원에 있는 32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대의 구호는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대들도 다 성전 하면서 인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의 모든 부대들이 이 충성이라는 구호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보이스카우트를 12년 동안 지도했는데 이 삼지로 하죠. 삼지로 손가락 3개로 인사하는데 준비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참 구호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호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히려 군대보다도 성경이,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천군으로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이 구호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로서 충성합시다. 이 충성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냐? 우리는 집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을 집, 일사, 일 잡은 사람, 일 맡은 사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성도라고 그랬지요? 천국 문 앞에 서서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천국 들어가 안 해요. 어떤 직분자 들어간다고요? 성도라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 장로, 집사는 의뢰의 성도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게 성도가 직분입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직분입니다. 성도가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세상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장로인데 내보고 성도라고 했다고 그렇게 불만하던 사람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제일 존귀한 직분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직분은 집사가 기본입니다.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집사를 찬양대원이라 하고요. 가르치는 집사를 교사라고 합니다. 보이는 교회의 정책을 기한하고 교인들을 치리하는 집사를 장로라고 합니다. 교인들 가정가정 돌아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직분을 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살림을 맡은 집사를 우리가 말하는 보통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집사들의 모임이 재직입니다. 뒤로 빼면 안 됩니다. 일 맡은 사람들이 집사가 하나님의 병사들이 자기 일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집사의 다른 말은 일꾼입니다. 일꾼이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일꾼이 일하지 않고 말꾼이 되어서 이야기꾼이 되어서 일을 회피하면 그건 올바른 집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방금 말씀드렸죠? 시크릿, 비밀.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을 세크레이터리, 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도표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그린 게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림이죠. 충성, 영어로는 faithful, faith, 믿음, 더하기, full, 넘친다. 머리만 막 들이밀고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충성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충성은 믿음이 가득 차 넘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한자말로 하면 충성, 풀이해놨죠? 하도 여러 번 보셨으니까. 충성 충자는 마음의 중심에 말씀 언변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냥 열심을 낸다고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우리 모든 일 맡은 자들, 성도들, 집사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호인데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맡은 자로서 충성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과 다릅니다. 비밀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모르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 또 비밀이다 하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밀은, 첫째는 비밀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비밀은 알면 쉽다. 알면 쉽다. 저희 집 대문 키의 비밀은 저희 가족들만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 집 대문 이게 누르잖아요, 번호. 우리 가족만 아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면 누구나 다 열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참 신비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야 될 비밀이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비밀을 들려줘도요 믿질 않으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비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중요한 줄 모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나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이 비밀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공개되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밀의 관리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과 다른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결국 들어야 될 마지막 심판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비밀스러운 일로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비밀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이 좀 어렵죠. 네. 한번 읽어보면 바로 딱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쉽게 고친다고 고치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어려운 성경을 더 알기 쉽게, 누구나 더 알기 쉽게 썼으면 좋겠다 하고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이다. 야,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 지켜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장엄한 비밀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맡았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개된 비밀을 잘 드러낸 자들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마지막 부분에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5절에서 얘기했는데, 유진 피터스는 이 비밀을 잘 드러낸 사람들은 마지막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중요한 단어 3개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비밀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칭찬을 받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비밀 받아들이도록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평소에 말입니다. 평소에 믿지 못하면, 평소에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지난 주 중에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도 그런 문장을 보냈습니다. 참 공감한다고. 평소에 신뢰할 수 없는 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진짜 백이 바른 말을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아마 그 심정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로 안내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삶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야,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믿을만하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도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이고, 평소에 믿지도 못할, 신뢰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비밀을 공개해도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내자로서 비밀을 드러내는 자들은 우리의 삶으로 그들이 이 공개된 비밀을 믿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이 책임을 잘 감당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공개된 비밀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이 진실하고 여러분들의 공개된 그 복음,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첫째는 우린 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공개된 비밀, 이 비밀의 안내자입니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모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음침합니다. 그래서 속닥속닥 하잖아요. 야, 비밀이야. 야, 너만 아는 비밀이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비밀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도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공개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 자체가 어둠의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모의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은 되게 음흉합니다. 비겁합니다. 간사합니다. 사탄의 속성을 닮았습니다. 어둡고 음흉하고 비겁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비밀이란 말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국가에도 국가적인 비밀이 필요하잖아요. 군대에도요 1급 비밀 취급자, 2급 비밀 취급자, 비밀 취급 인정 급수가 있어요. 회사에도 직장에도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담임 목사의 장점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아마 되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비밀이 없어. 너무 솔직해.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너무 솔직해요. 너무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비밀이 없이 너무 솔직해도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비밀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단이라는 놈의 특성을 보십시오. 사람을 속입니다. 음흉한 계략을 가지고 접근하며 유혹합니다. 목적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나중에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면서도 무너뜨리는 것이 소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음흉한 모략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밀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비밀은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 이 비밀을 선포하고 이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개했다가 봉변당하기도 하고 뺨 맞기도 하고 욕 얻어먹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마지막 날 다 드러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공개된 비밀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도 우리 권사님, 구역장님들 신방하다가 이 가정을 위한 것인데, 그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왜 저럴까 속상하지요. 문 잠궈 놔놓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전화를 걸면 안에 벨 소리가 들리는데도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 속상하죠. 신방하다가 그냥 속상합니다. 아이고, 내가 누구를 위한 것인데. 그래도 당당하십시오. 자신 가십시오. 공개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갈 때는 결국 언젠가는 그들이 감사할 그때가 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할 때 속상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비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 비밀이 드러나는 날도 있지만 또 그들은 세상 비밀이 다 드러나는 그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서 말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음모도 다윗이 왕궁 안에서 몰래 행한 밧세바와의 불의한 관계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졌던 편지의 비밀도 다 드러났습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될 때에 다윗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몰래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무리들의 음모도 결국 다 드러나서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의롭지도 못하지만 어둠에 감추진 비밀도 결국은 다 드러난다고요. 저는 신구약 성경을 또 한 번 다 통독하고 난 뒤에 이제 어제 다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속이겠다고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읽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읽으니까 혼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뭘 숨기려 하냐? 어디로 숨겼다고?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아모스 9장을 읽었어요. 새벽 시간에. 근데 아모스 9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숨겼다고? 땅을 파고 스올로 들어가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겼다고? 내가 다 끄집어낼 것이다. 바다 밑에 들어가도 하늘 위에 올라가도 내가 다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내도 모르는 비밀도 있고 남편이 모르는 비밀도 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비밀이 있는데 다 드러난다?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다 드러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진짜 공개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숨겨진 죄악과 비밀을 영원히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비밀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 이게 공개된 비밀 가운데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죄악을 숨기시되 주님의 거룩한 피로 도말해달라. 도말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아마 번역에는 좀 쉬운 말로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페인트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페인트로 벽에다가 그냥 먼저 그린 그림이 보이더라고 싹 그냥 색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지만 다윗에게 배워야 될 공개된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해버리겠다. 우리의 숨겨진 비밀들을 다 덮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 공개된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끄럽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내 비밀이 다 탄로나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느냐? 내 스스로도 자책할 만한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오히려 고백하잖아요. 이게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의 당당함입니다. 오직 심판하시며 판단하시게 될 분은 주님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못할 비밀을 다 아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앞질러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 내가 아는 만큼 압니다. 내가 아는 만큼 상식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문제 삼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알려내고 드려야 될 것, 정말 모르고 있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 설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그때가 되어도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병사들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는 방법도 이 복음의 비밀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음모와 금모술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당당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비서들로서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개된 비밀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안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그날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날 나의 수치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오직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기 마음의 결단으로, 자기 믿음의 결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신실한 나의 마음을 부탁하고 의탁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도를 잠깐 자기 음성으로, 자기 마음으로 함께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일꾼으로서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로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공개된 비밀을 세상에 전가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비밀만을 따라가는 주의 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